묘법 연화경은 일체 중생의 성불의 인이며 삼세제불의 스승이며 제불의 보장이며 경중의 왕이라고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 드디어 묘법 연화경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알아본다. 묘법 연화경 서품 제1에서 묘법 연화경 보현보살권 발품 제28까지 8년간의 설법은 기본적으로 각각 독립된 내용이 아니고 커다란 주제에 따라 이야기식으로 짜여진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커다란 주제란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를 불문한 삼라만상, 우주법계의 모든 생명인 선인 악인의 구별 없는 일체 중생의 구제, 일체 중생 모두는 성불한다는 것이다. 아라한의 깨달음에 집착하여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갈구하지 않은 석가 부처 제3시대의 성문 연각인 이승의 구제 부처, 멸우 말법 타각의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고 악한 우리들 범부와 후손들, 시공간을 초월해 이들 일체 중생을 어떻게 구제, 성불시키는가를 묘법 연화경 일품을 통해 알아나가 본다. 묘법 연화경 서품 제1. 여시아 무니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늘에서 붉은 꽃과 흰 꽃이 내리고 대지는 육종으로 진동하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가 부처님의 이마에서 빛이 발하고 동방 18,000의 세계를 비추어냈다. 이 불가사의 한 현상에 놀란 미륵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이것은 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문수사리보살은 부처님은 지금까지 없었던 훌륭한 법을 설하려 하신 것이다. 자신은 먼 과거에 1월 등명불 스라에 있을 때 무량이의 가르침을 설하신 다음 무량이처 삼매에 드신 후 이와 같은 양상의 현상이 나타났고 그런 후에 묘법 연화경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번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서품 제1에는 이와 같이 설해져 있으며 석가 부처님의 설법은 묘법 연화경 방편품 제2부터 있다. 1대42년 출세의 본회인 일불승 진실교의 묘법 연화경 서품 제1.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상서와 함께 묘법 연화경을 설하려 하신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12,000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이들은 모두 아리안으로서 모든 마음과 몸의 더럽힘이 없어져 번뇌가 없고 이로움을 얻어 모든 현상으로부터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이 자유자재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야교진여, 마하가섭, 사리불, 대목걸련, 마하가전연, 수보리, 아난, 나후라 등 잘 알려진 아라한들이었다. 또한 보살 8만인이 있어 모두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다란이를 얻었으며 즐겨 설법하는 불퇴전의 법륜을 굴리고 한없는 부처께 공양하여 여러 부처님의 처소에서 온갖 덕의 근본을 심어 항상 부처께 칭찬을 받고 자비로 몸을 닦아 부처의 지혜에 잘 들어가고 큰 지혜를 통달하여 피안에 이르러 이름이 한없는 세계에 널리 퍼져 무수한 백천 중생을 능히 제도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야광보살, 미륵보살 등으로서 보살 8만인이 함께 있었다. 그때 석재환인 제천선씨는 그의 권속 2만 천자와 함께 있었다. 또 사대천왕 등도 그의 권속 1만 천자와 함께 있었다. 사바세계의 주인인 대범천왕 등은 그의 권속 1만 2천 천자와 함께 있었다. 여덟용왕, 네 긴다라왕, 네 건달바왕, 네 아수라왕, 네 가루라왕, 아사세왕 등이 수백 천 권속과 함께하여 예를 갖추고 정중히 앉아 있었다. 그때 세존 부처는 사부대중에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과 찬탄을 받으며 여러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셨다. 그 이름은 무량이라 하여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었으며 부처께서 깊이 간직하는 바였다. 부처님은 이 경을 설하신 뒤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이처 삼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하늘은 만다라꽃, 만수사꽃을 비처럼 내려 부처님과 대중에게 뿌렸는데 부처의 세계는 6가지로 널리 진동하였다. 그때 전륜성왕을 비롯한 모든 대중은 일찍이 없던 일을 만나 환희하며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때 부처님은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쪽 18,000 세계를 비춰주니 다 비춰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니타천 유정천에 미쳤다. 이 세계에서 저쪽 땅의 육도 중생을 모조리 보며 또 저쪽 땅에서 계신 모든 부처님을 보며 그 부처님들이 설하시는 경전의 법을 들으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이 수행하여 도를 얻는 것을 보며 보살들이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믿음과 갖가지 지혜와 갖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보며 또 부처님들이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았다. 이때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제 세존께서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로움이 있는 것일까? 부처께서는 지금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누가 과연 대답해 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저 문수사리보살은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시며 공양해 왔으니 반드시 이렇게 희유한 모양을 보았으리라. 내가 이제 그에게 물으리라. 이때 모든 대중도 모두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러한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한 모양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그때 미륵보살은 자기의 의심을 해결하고 모든 대중의 마음을 살피고는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상서로운 신통이 나타나 큰 광명을 놓아 동쪽 1만 8천의 땅을 비추어 그 부처님 나라의 장엄을 모조리 보게 되나이까? 부처님이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심에 그 땅의 갖가지 묘함을 보나니 부처님의 실력과 지혜 참으로 희유해라. 한 줄기 빛으로 무량세계 비추시네. 이것은 처음 보는 미증유한 일이오니 문수사리여 의문을 풀어주소서. 무엇을 이롭게 하시려고 이 빛을 놓으시나요? 도량에서 깨쳐 얻은 묘법을 설하려 하니이까 수기하시려 하나이까? 모든 부처의 땅이 보배로 장엄되고 부처님을 뵙게 됨은 작은 인연 아니외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부디 설해주소서. 그때 문수사리보살은 미륵보살과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하시며 큰 법을 내리시며 큰 법의 뜻을 설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러한 상서를 보았는데 이 광명을 놓으시고는 곧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는 것도 그와 같아서 그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 상서를 나타내신 줄로 생각됩니다. 선남자들이여 지나간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기겁에 한 부처가 계셨으니 이름을 1월 등명열에 불세존이라 하였습니다. 바른 법을 설하시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뜻은 깊고 말은 교묘하며 순수하고 섞임이 없이 맑고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제법을 설하여 생로병사를 건너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의 법을 설하시고 보살에게는 육바라미를 설하여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 일체종지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 1월 등명열에는 2만 부처님 동안 계속 동일하게 1월 등명열애라고 불렀는데 그 맨 나중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을 때에 8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8왕자는 위덕이 자제하여 각각 4천하를 다스렸습니다. 이 왕자들은 아버님께서 출가하여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일으켜 항상 범행을 닦고 모두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천만의 부처님 처소에 온갖 선행의 근본을 심었습니다. 이때 1월 등명 부처께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을 무량이라 하였으며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이 깊이 간직하시는 바였습니다. 이 경전을 설하시고는 곧 대중 가운데서 가부좌를 맺고 무량이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늘은 만다라꽃, 만수사꽃을 비처럼 내려 부처님과 모든 대중 위에 흩어 뿌리고 부처님의 세계는 널리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이때 전륜성왕을 비롯한 모든 대중은 일찍이 없던 일을 만나 환희하며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쪽 1만 8천 세계를 비추시니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어 지금에 보는 이 모든 부처 땅과 같았습니다. 미륵보살이여 이때 회중에 20억 보살이 있어 즐겨법을 듣고자 했는데
이 모든 보살은 일찍이 없던 그 광명이 비추어지게 된 인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묘광이라 하고 800제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1월 등명 부처님은 산매에서 일어나 묘광 보살 때문에 대승경을 설하니 이름은 묘법연하여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서 부처님이 깊이 간직하시는 바였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은 이 경을 설해 마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한밤에 무여열반에 들리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묘광 보살은 묘법연하경을 가지고 80소겁이 차도록 사람들에게 설했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의 8왕자는 모두 묘광 보살을 스승으로 삼고 공양하여 모두 불도를 이루었습니다. 묘광 보살의 800제자 중 한 사람은 이름이 구명이라 했는데 이 사람도 여러가지 성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 공경하고 찬탄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그때 묘광 보살이 내 몸이 바로 그 사람이었고 구명 보살은 바로 그대의 몸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서를 보니 예전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측하건대 오늘 열애께서 마땅히 대승경을 설하실 것이니 이름은 묘법연하여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서 부처님이 깊이 간직하는 바일 것입니다. 부처님이 진실로 설하고 싶었던 우주법계의 일불승의 가르침 묘법연하경 서품제일의 상서의 이유, 부처는 세상에 태어난 인연의 오로지 큰 하나의 이유인 일체 중생 모두가 일불이 되는 진실한 가르침인 묘법연하경을 때가 되어 설하신다. 대지는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산매에 든 부처의 미간에서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을 비친다. 묘법연하경 서품 제1에서 문수사리보살은 이 상서의 이유를 설명한다.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게 하려고 이 상서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사제법을 설하여 생로병사를 건너는 성문승, 12인연의 법을 설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는 연각승벽지불승, 육바라미를 설하여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 일체종지를 이루게 하려는 보살승, 무수한 보살들이 육바라미를 수행하며 부처를 이루는 광경을 보여주시고 있다. 부처께서는 마땅히 일불승의 대승경을 설하실 것입니다. 이름은 묘법연하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서 부처님이 깊이 간직하는 바입니다. 부처님은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의 깨달음을 얻은 후 곧바로 진실교를 설하려 했으나 그 가르침이 너무 깊고 이해하고 믿기가 어려워 방편으로 낮은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의 기근을 높이었다. 제자들의 기근이 때가 되어 부처님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가르침인 40여 년 동안은 아직 진실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제서야 일불승인 진실한 가르침을 설하신다. 무량이요, 그 이름은 묘법연하경으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 모두를 성불시키는 경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까지가 부처께서 진실로 설하고 싶어 하셨던 진실한 깨달음의 세계인 우주법계의 일불승의 가르침을 묘법연하경 서품 제1에서 문수사리보살이 설한 간추린 설명 내용입니다.